할렐루야. 예수 농복교회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1월 26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7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고요한 바다로 저 천국 향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근심을 쉬없게 하시고 내 주여 어두운 영혼을 곧밝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관 주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지 없을 때 큰 믿음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눈동자처럼 저희들을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날 복된 날 주의 성소에 불러주시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단을 쌓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예배 받으시고 하늘 아버지 영광 받으시며 저희들 한 심령 가운데 큰 기쁨과 보람과 소망의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또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입술로 지은 죄, 행동으로 지은 죄, 마음속으로 지은 죄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사죄의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이 땅이 너무나 많이 혼돈된 가운데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고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 있지만 이 사건을 놓고 국민들 의견이 이렇게 나뉘어져서 많은
아픔, 다툼, 갈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정의가 공의가 하수같이 강물처럼 흐르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아래 기독교 신앙의 바탕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민족을, 이 대한민국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 북한 땅도 기억해 주시고 북한 땅에 주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 넘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북한 동포들 굶주림과 억압과 공포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북한 사회가 폐쇄된 사회가 아니라 개혁 개방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땅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전국 요양병원에서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보내는 우리 어르신들 아버님 어머님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긍휼하심 자비하심 베풀어 주옵소서. 군문에서 군생활하는 우리 젊은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이 군생활하는 동안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군생활 기간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주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근무지 훈련장 생활관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낙하여 주시며 응치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병든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 우리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외양간의 송아지가 펄쩍펄쩍 뛰는 것처럼 그들이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에 상처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한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국내에서 또 세계 여러 곳에서 주님 나라 위해서 애쓰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들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설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번이 이제 명절 기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식구들 좋은 모임 갖게 하여 주시고 형제들 간에 친척 간에 친지들 간에 아름다운 교제 시간 있게 하여 주시고 가정 안에서도 사랑과 화해가 있어서 갈등과 분열이 해소되고 가족 식구들끼리 주님 사랑 가운데 아름다운 교제의 삶, 사랑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또 이번 명절 기간 동안 여러 곳에 이동할 텐데 교통사고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소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주기도문 함께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5절로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 나라가 많이 혼돈스럽죠. 요즘에는 저희들 세대가 아마 저희들 세대뿐만 아니라 요즘에 뭐 어린 세대부터 젊은 세대 또 저희들 같이 노년 세대에 속하는 모든 분들이 SNS를 많이 하기 때문에 아마 요즘에 그 탄핵 정국 때문에 서로 정보도 주고받기도 하고 때로는 흥분하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끼리 의견들이 모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서로 다른 의견 가진 사람을 만날 때도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참 사람들끼리 특히 정치의 문제를 가지고 논쟁하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지혜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논쟁을 하지만 1절만 하면 좋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그걸 계속해서 말꼬리를 자꾸 물어주면 안 되고 우리가 서로의 의견을 확인하는 정도로 그리고 거기서 1절만 하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정도로 마쳐야지 당신이 옳은가 내가 옳은가 따지기 시작하면은 이때는 나중에는 아주 인격적인 손상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에 형제들끼리 친구들끼리 의견 상할 때도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다 의견이 다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국회에서 탄핵소추해서 탄핵시켜서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 과정에 있는데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뭐 체포한다 해서 또 반대하다가 하다가 서울구치소까지 이렇게 있는데 모든 과정 속에 다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자기의 의견을 주장하더라도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는 꼭 정말 비폭력으로 해야 됩니다. 폭력을 써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화가 나고 억울하게 생각할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당한 방법으로 또 정당한 방법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중국이나 북한 같은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더라도 그런 걸 하면서 경찰을 폭행한다든지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면서 계속해서 제가 마음치유, 가족치유라는 제목으로 시리즈 설교를 해왔는데 오늘은 20번째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두 마음과 한 마음 이런 제목입니다. 지난주 주제는 어떤 주제였습니까? 기억하십니까? 어두운 마음과 밝은 마음 이런 주제입니다. 아마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인데 다음 주 주제는 평온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 불안한 마음과 평온한 마음 이런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마음이란 무엇인가? 보통 우리가 두 마음 할 때는 바울 사도 이야기를 많이 하죠.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마음이 두 마음이 있는데 한 사람은 옛사람의 마음이 있고요. 또 한 사람은 새 사람의 마음입니다. 옛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요? 육신을 쫓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새 사람 마음은 성령을 쫓는 마음입니다. 옛사람의 마음에는 불신앙과 교만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새 사람의 마음에는 신앙과 겸손이 밑바닥에 깔려 있습니다. 옛사람의 마음은 마귀에게 권위를 주는 것이고 새 사람의 마음은 예수님에게 권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사람은 우리가 새 사람의 마음을 갖게 된다. 부활신앙, 예수 십자가의 신앙, 이게 새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말할 때 오늘 주제에 두 사람과 한 사람에서 이 두 마음과 한 마음은 조금 바울 사도의 견해와 다른 견해입니다. 오늘 이제 야고보 말씀을 제가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두 마음은 뭔가? 이거는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정함이 없이, 견고함이 없이 흔들리는 마음이 두 마음이고, 한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견고한 마음이죠. 중심이 확정된 마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7절 8절 말씀하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모든 일에, 우리에 있는 범사에 정함이, 견고함이 없는 마음, 그러니까 흔들리는 마음이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하는 마음이죠. 이사야서 26장 3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심지어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런 그가 주를 의리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 같은 거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 마음이 뭔가? 심지가 견고한 자들, 심지가 뽑혀 있는 게 아니고 심지가 견고해, 중심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는 평강에서 평강으로, 더 높고 깊고 풍성한 평강으로, 평화로, 안정으로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은 다윗의 유명한 기도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 안에 우리 주님께서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마음은 예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나 한 마음은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마음을 가진 자들과 한 마음을 가진 자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좀 더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을 지정의로 세 가지 영역으로 인간의 마음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딱 하나죠. 그러나 우리 마음의 요소를 좀 구분해 보면은 지적인 영역이 있고 정서적인 영역이 있고 의지적인 영역이 있습니다. 지적인 영역은 깨닫는 마음이고요. 정서적인 영역은 감정적인 영역으로 우리가 느끼는 마음이죠. 우리가 마음이 느끼는 거고, 또 의지의 영역은 마음이 결심해서 결단해서 행동으로 옮기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영역, 성적인 영역, 그리고 의지의 영역, 이 마음의 세 가지인데 이게 다 모두게 참 중요하죠. 이 세 가지 요소가 깨닫는 거나 정서적인 거나 의지적인 영역에서 어떤 권위의 인물, 영향력이 있는 인물, 그리고 환경에 의해서 거절당하고 상처를 입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각각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이게 마음이 흔들립니다. 지적인 영역도 흔들리고 정서적인 영역도 흔들리고 의지적인 영역도 흔들립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데 두 마음을 가진 자들은 견고함이 없습니다. 흔들립니다. 지적인 영역이나 정서적인 영역이나 의지적인 영역에서 두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 불안하죠. 그러나 한 마음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절을 당하지만 때로는 상처를 받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거절당하지 않았던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흔들린 부분도 있죠. 또 때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아니 거절당했는데, 무시당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일정 부분 흔들립니다. 그러나 곧 중심을 잡고 서 있는 거죠. 그런데 두 마음을 가지면은, 야, 너 같은 인간이 제대로 사람 무시할 수 있겠나?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감정이 화가 나죠. 화가 나면은 아휴 막 욕을 합니다. 그 사람이 무서워서 그 면제는 욕을 못하지만 막 뒤에 가서 욕을 하고, 화가 나니까 술 좋아하는 술을 막 퍼마시고 자기 몸을 학대하죠. 세상 쓸모없다, 세상 가치가 없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심한 말을 들은 거예요. 그래도 아니, 저 사람 나한테 그런 말을 했지만 그 사람 말에 매일 있는 게 아니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할 거야. 너가 나한테 그런 심한 말을 하지만 우리 주님은 나를 인정해줘. 또 나한테, 네가 나한테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영역이 있어. 세상은 너의 판단이 옳은 건 아니야. 물론 너의 판단에 일리가 있지. 그러나 네가 나한테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말한 거는 올바른 게 아니지 하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아껴주는 나와 하는 동행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할 거야 하면서 자기 몸을 보듬어줍니다. 영광아, 네가 힘들었지? 그 말 듣고 네가 많이 화가 났구나, 짜증이 났구나. 자기를 보듬어주면, 자기를 사랑하면서 그 사람 말이 휘둘리지 않는 겁니다. 이게 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의 삶은 외부적인 환경이나 영향력 있는 권위의 인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나 결정됩니다. 그러나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주관하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걸 알기에 환경이나 사람에 의해서 거절당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계속해서 흔들리는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인생의 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19장 20절에 나오는 롯의 두 아내는 두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자기 남편 롯을 따라서 이 타락한 소돔성을 떠나겠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소돔성 안에 있는 쾌락과 안정된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소돔을 떠나야 된다는 마음, 그리고 아니야 소돔에 있어야 된다는 마음이 막 싸우는 겁니다. 두 마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을 떠나면서도 소돔성의 안일과 쾌락을 바라보다가 욥의 아내는, 죄송합니다, 롯의 아내는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 발람은 모압 지방에서 선지자로 활동했습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모압과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도록 요청했지만 처음에는 한 마음을 품고 저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버텼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는 두 마음을 품어서 자신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 숭배도 하겠다는, 흔들리다가 본인이 타락하고 어떻게 됐습니까? 주위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를 본받도록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시키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죠. 발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엔 한 마음을 품다가 두 마음을 품은 자로 바뀌었죠. 아간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간은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서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성을 정복하는데 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노획물을 다 없애라는 여호수아를 통한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지 않고 그 노획물을 이렇게 숨겨두었죠. 그는 세상의 물건으로 쾌락을 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의 종말은
가족과 함께 돌무덤을 만들고 말았어요. 돌무덤에 묻혔죠. 처음에 한 마음을 품고 있다가 두 마음,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겠다,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이 마음을 품고 결국 재물과 함께 그 인생이 가장 불행한 비극을 맞게 된 거죠.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고통을 겪으면 쾌락으로 갔다가 다시 고통으로 가고 쾌락 가는 것을 반복합니다. 왔다 갔다 합니다. 지적으로는 열등감과 우울감 사이를 왔다 갔다 하죠. 두 마음 품은 사람들은 의지적으로 거절당했을 때 막 분노하고 화를 내고 반항하면서 막 자신감을 가지고 때로는 못된 짓도 하면서 이렇게 거절과 반항 사이를 왔다 갔다 하다가 벽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들이 쌓은 벽이 처음에는 튼튼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은 벽을 쌓는데 그 벽이 튼튼해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벽이 어떤 벽입니까? 그 벽은 반석 위에 세운 벽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운 벽입니다. 창수가 나고 풍랑이 일어나 바람이 심하게 불면은 그 벽이 무너집니다. 모래를 파고 바위까지 내려가서 기초를 시작해서 벽을 쌓아야 하는데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견고함,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모래 위에 그들의 인생의 벽을 쌓게 됩니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주변의 환경이 좋고 힘 있는 사람들이 밀어줄 때는 견딜만 했습니다. 이때는 날씨가 좋은 날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어떻게 맑은 날만 계속될까요? 분명히 우리 인생에는 바람이 불 때가 있고 창수가 날 때가 있습니다. 날씨가 흐려지고 안개가 끼는 것이 일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쌓은 벽은 무너지게 됩니다. 벽이 무너진 다음에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실패와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사람들에 대한 성뿌리를 간직한 채 새롭게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줄이 아닌 자기가 만든 줄에 맞추어서 벽을 쌓지만 그 결과는 뻔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겸허하게 벽이 무너졌을 때 두 마음을 품고 인생을 살다가 벽이 무너졌을 때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다시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떻게 시작하죠? 전에는 사람의 줄에 맞춰서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줄에 맞추어서 인생의 벽을 다시 쌓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쌓습니까? 기초를 깊이 파서 그 기초를 모래 위가 아닌 반석 위에, 바위 위에 기초를 세우면서 인생의 벽들을 쌓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여기에서 깊은 깨달음이 옵니다. 사람들만, 그것도 힘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만 의식하고 생활하면서 잘못 살아온 인생을 회개하고 새로운 벽을 쌓게 됐을 때 그들이 쌓는 벽은 튼튼한 견고한 벽이 되고 멋진 아름답지만 튼튼한 집이 되는 거죠.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성경에서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거절당하는 경험을 하지만 쾌락이나 우울감이나 반항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줄에 맞추어서 흔들리지 않는 한 마음을 품고 든든한 벽을 쌓습니다. 그들이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은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요.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지도자의 모세를 따라잡아 백성들을 설득했습니다. 그가 85세 되었을 때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도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갈렙은 많은 사람들이 두 마음을 품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광야 생활을 시작한 이래 45년 동안 끊임없이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줄로 든든히 자신의 벽을 쌓았습니다. 그가 비록 여호수아처럼 1인자는 되지 못했지만 2인자로 만족하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줄에 맞춰진 삶을 살았습니다. 놀랍죠? 갈렙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내가 별 이런 자는 못 되었지만 내가 유다 백성의 책임자로 유다 종족을 위해서 잘 나라를 만들어 갔죠. 사도 바울도 한 마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두 마음을 품고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신앙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붙어 있었죠.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운 거라.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운더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사도 가장 비참한 감옥의 환경 가운데도 어떻게 했습니까? 한 마음을 품고 살았죠.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계시면서 성경을 읽고 싶다. 그래서 김준호 목사님의 사인한 성경을 좀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비서관을 통해서 김준호 목사님이 사인을 해서 그렇게 윤석열 목사님한테 윤석열 대통령한테 주셨는데 아마 그 말씀 시편 말씀에서 우리가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난다 하는 아마 시편에 있는 말씀을 주시면서 그렇게 성경을 주셨고 아마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또 감옥에서 그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벽이 무너졌을 때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뭡니까? 말씀의 뿌리를 내려 살아가는 거죠. 두 마음을 품고 쌓았던 인생의 벽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주는 분입니다. 무너진 벽돌을 다시 쌓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우리 가정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우리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형제들끼리 서로 원망 불평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이제 한 마음을 품고 가족끼리 서로 살아가면서 우리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럴 때 우리 가정이 다시 일어나게 되죠.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정의 벽을 다시 쌓게 합니다. 아모스는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노래했습니다. 아모스 9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저희가 황무한 성읍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심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관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으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반역해서 결국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자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해가지고 집을 다시 짓고 포도원을 만들고 황무지를 개간해서 멋진 나라로 다시 세우게 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한 마음을 품고 살아갑시다. 두 마음을 품고 우리 인생이 망가졌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누구를 원망하지 말고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지 말고 내가 겸비하게 말씀에 무릎 꿇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우리 인생의 벽돌을 쌓아가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두 마음을 품고 살아올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겸비한 마음으로 주님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각 사람의 구주 되시고 우리 가정 호주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하시고 자비하시고 온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내주, 충만케 하는 역사가 여기에 머리 숙인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우리 예수농복교회와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교회 위에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에 세계 열방에서 주님 나라 위에 애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번에 또 설 명절 연휴 기간이죠. 해외도 많이 나간다고 그럽니다. 아쉽긴 합니다. 우리 나라 경제가 안 좋아서 우리 국내에서 좀 여행을 많이 해서 내수가 많이 진작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 우리 가게들도 상인들도 좀 식당도 그렇죠. 다 우리가 좀 또 수익도 좀 올리고 그리고 이 명절 기간 동안에 또 혼자 있지 말고 가족끼리 친구들끼리 좀 만남도 가지면서 가족 안에 좀 화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라가 많이 어지럽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기도하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도록 우리 기도하면서 협력하면서 또 한 주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